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제 무엇을 또 기다린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기억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첫 번째 오실 때는 가장 낮은 분으로, 비천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오실 분은 영광 속에 오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사람은 기억할 줄 알아야 기다리고, 기억하는 분은 기다림을 가지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두 종류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 또 다른 하나는 기다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꿈을 가진 요셉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형들, 그들에게는 기다림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유난히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이 라헬이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12아들 중에 이 라헬이 낳은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귀여움을 받았지만 다른 형들은 요셉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것도 가끔 꿈 얘기를 할 때마다 다른 형들은 화가 났습니다. 무슨 꿈을 꿨기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저는 이 꿈 얘기를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내가 요셉의 형이라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듣기 싫은 그런 꿈 이야기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꿈을 꿨을까요? 창세기 37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정치적 꿈이었습니다. 권력의 향방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제대로 다 알지를 못하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형들은 금방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강력한 힘을 갖고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런 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절받는 자가 되고 당신들 형들은 내게 절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상관이 되고 당신들은 내 부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선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꿈 이야기를 연거푸 또 다른 꿈을 꿨다고 하면서 형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37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들도 다 내게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할 것이라고 하는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의 꾼 꿈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들은 아버지와 형들의 태도는 아주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괘씸했습니다. 이런 놈 봤나 하고 야곱도 요셉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러나 마음속에 깊은 기대감이 생기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놈은 뭔가 될 것 같은 놈이구나 하는 마음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향해서 또 다른 애정이 생겼던 것을 성경은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형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마음속에 새겨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뭔가 될 것 같은 것,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특성이 일어납니다. 남자들은 힘의 존재입니다. 누가 더 힘을 많이 가졌나? 누가 더 권력을 가졌나?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큰가? 이것이 첫 번째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금방 정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형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니 우리가 형인데 우리들이 너한테 절하다니. 여러분, 남자들끼리 서로 만나면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가? 이 사람이 가진 것이 나보다 더 많은가?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진 지위가 다 나보다 높은가? 이것을 먼저 파악하고 이것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정치적인 행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남자들은 거의 습득할 만큼 익숙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인데,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우리가 네게 절하느냐? 네가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여기 보니까 더욱 더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셉의 꿈, 요셉의 말을 들으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마 동생이기 때문에 그냥 애교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들에게는 꿈이 없었는데 동생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꿈꾸는 자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을 보니까 특별히 바랄 것이 이제는 없었습니다. 내 삶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내 인생 끝난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변화시킬 가망성, 가능성,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될까요? 내면의 세계가 이렇게 뒤틀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면의 도끼를 품기 시작을 합니다. 때로는 자기 연민 속에 우울해집니다. 인생이 단조로워집니다. 인생이 지루해집니다. 바깥을 향해서는 냉소적인 독설가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공격적이 됩니다. 소망 없는 불행, 기다림을 상실한 불행을 스스로 하나 둘 쌓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기다림을 잃어버린 사람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지루합니까? 우울합니까? 그래서 권태롭습니까? 때로는 미흡습니까? 때는 뭔가 그냥 침으로 오르는 분노가, 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나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내게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기다림이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변화될 것,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다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게 꿈이 있어도 기다림이 있어도 현실의 세계가 나하고 너무 다르다는 그 아픔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 생기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루하고 권태롭고 어떻게 살까에 대한 자기 자신의 자조적인 모습입니다. 지루함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루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병화 시인이 시를 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너무나 먼 인생은 또한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오지 않는 인생은 더욱 더 지루할 것이다. 지루함을 이겨내는 인생을 살려면 항상 생생히 살아 있어야 한다.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그 무엇을 스스로 찾고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산다는 걸 잠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모습을 항상 보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루합니까? 권태롭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알지 못하는 화가 침이 들고 있습니까? 괜히 남을 조롱하고 싶습니까? 미움과 분노가 자꾸 솟구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 내면의 세계가 허전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꿈과 기다림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거창한 꿈을 꾸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요셉이 어떻게 이 꿈을 이루게 됐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어머니, 형들도 다 내 앞에 엎드릴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쳐댔습니다. 어린 나이에 요셉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꿈을 꾸는 자기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뿌듯하게 여겨도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를 기억하십니까? 어릴 때의 특징이 뭘까요? 어릴 때는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깁니다. 아니, 우주의 주인공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혹 넘어져도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릴 때가 갖고 있었던 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이 뭘까요? 현실을 보니까 이 인생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아픔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겼던 분은 오직 하나, 내 아버지, 내 어머니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는 나에게 고운 눈초리를 결코 보내지 않는다는 것.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무엇인가 성공할 때 잠깐 내 옆에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은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 때로는 형제들도 그러하고 때로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른이 된다고 하는 자의식을 갖게 될 때에 나 이외의 세계, 나 밖의 세계가 거대한 세력을 갖고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엄청난 삶의 충격이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 자기를 잘 대해주는 것 같아서 잘 몰랐습니다. 형들은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야 요셉아, 너 형들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네가 좀 먹거리를 갖고 가라. 그래서 형들한테 갖다 줘라. 그래서 그 먹거리를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형들한테 가고 있었던 그 모습이 형들의 눈에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꿈 진짜 될까? 우리가 그 꿈을 망가뜨리자. 우리가 못 꾸는 꿈 너도 못 꿀 거다. 그렇게 여기면서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없애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기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시기하게 되면 시기는 미움을 낳습니다. 여러분, 미워하기 시작하면 가슴에 화가 나고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노가 쌓이면 오늘 본문처럼 동생마저 죽이는 살인의 자리에 음모에 가담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첫 아들이었던 가인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의 재물이 연납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재물은 연납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저 동생, 저놈 때문이야 하고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첫 번째 살인자의 모습이 이 형들의 모습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목격하며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은 사람복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복.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인복이 없었던 인물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형들도 요셉을 싫어하고 요셉을 미워했다. 인복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으면서 그것을 거절하게 되니까 감옥 속에 고발이 돼서 감옥 속에 쳐들어갔잖아요. 유혹이 그 삶에서 그를 엎어 뒤집어 놓는 이 인복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생애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요셉은 인복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를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루벤이라고 하는 맏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다른 동생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여기 보면 그의 생명까지는 놔두자.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기는 하지만 그를 살려두자. 그래서 그를 깊은 구덩이에 쳐넣기는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요셉을 살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그 앞에 누가 지나가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 애굽에 가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아, 요셉 이걸 팔아먹자.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 가면 언제 뭐 우리한테 올 것이냐, 노예인데 그러면 우리가 돈도 벌고 하면서 이 요셉을 장사꾼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장사꾼이 그대로 지나가지 않았으면 아마 요셉은 그 구덩텅이에서 그냥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것도 요셉에게 만났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없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생에 나를 축복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멀리 있는 사람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애써주면서 내 인생의 꽃이 피었던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요셉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붙잡혀가서 30살이 넘으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요셉은 모든 수모와 조롱, 억울함과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구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던 그 경험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마 외쳤을 거예요. 형들아, 나 좀 살려주라.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꿈의 얘기 내가 다음번엔 안 할게. 내가 형들에게 형답게 잘 내가 대우할게. 이 구덩이에서 나를 좀 건져내.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갖고 온 음식을 먹으면서 유유자적하게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뭘 경험했을까요? 어둠의 경험을 했습니다. 죽음의 경험을 했습니다.
이별의 경험을 했습니다. 부모와 떨어지고 형제들과 이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로서 채색 옷을 입고 자랑스러운 그 아들이 종의 경험을 했습니다. 몹쓸 인간이라고 고발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함과 한맺힘을 가지면서도 아무 변명할 수 없는 그것을 그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구나. 나는 홀로 있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모든 것이 나를 외면하고 있구나.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믿음과 신앙을 깨닫게 됐고, 내가 이 구덩이에 내려갔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내가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셉은 불평이 멈춰섰습니다. 요셉은 시기와 분노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종의 역할을 할 때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미 구덩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오는 동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동안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고, 아직까지 내 생애가 남아있다는 것이 감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충성을 할 수가 있구나, 이것이 요셉이 깨달은 그의 삶의 축복이었고, 오늘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우리의 삶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요셉처럼 그런 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이제는 고통과 애통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된 그 기다림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속에 구덩이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었던 바로 그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영혼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영혼 기뻐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충성하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다림을 갖고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